사사기 14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14장에는 이제 삼손이 처음으로 결혼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게 하는 하나의 기회를 삼기 위한 것이었다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삼손이 어디로 갔냐? 블레셋 사람 딥나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어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렸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딥나의 딸 중에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로 삼기를 위해서 부모에게 얘기를 했죠. 이 삼손의 부모가 아니 왜 우리 동족 우리나라 백성 중에서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그러느냐 하고 죄송합니다. 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를 위해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고 사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4절에 뭐라고 해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린 가달에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 사실은 뭐 삼손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삼손의 마음을 감동케 했고 이로 인해서 이 결혼식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삼손이 블레셋을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이제 딥나에 내려가서 이제 결혼하기 위한 이런 여러 절차를 밟았겠죠. 근데 삼손이 그 딥나 포도원에 갔는데 거기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그에게 덤비들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장사인지라 사자를 갖다가 쳐서 막 그냥 찢어버릴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강하게 그에게 덤비들었겠어요. 좀 힘이 강한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자를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한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이제 들어가서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가는 길에 어느 날 보니까 사자가 뭐 죽어가지고 이제 뭐 다 이제 가죽만 남았겠죠. 전부 다 이제 상하고 비쩍 말랐거나 아니면 뭐 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 먹었겠죠. 뭐 뼈와 가죽만 남아 있는 그 사이에 벌들이 와가지고 진을 쳐서 그냥 꿀을 갖다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손이 이게 뭐야, 이게 꿀을 먹으면 이게 참 맛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저희 부모에게 갖다 드렸는데 사실은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죠. 근데 사실은 이 자체가 이게 잘못이에요. 자기 몸은 거룩한 몸이잖아요. 나 실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몸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부정한 건 이건 죽은 시체에서 나온 꿀이기 때문에 이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삼손이 부정한 것을 자기도 먹고 부모에게 갖다 드리면 부모에게 몰랐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에 조금도 뭐 개의치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삼손도 역시 이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를 했죠. 그 여인을 데려오지 말라 했는데 데려왔죠. 부모님 말씀 듣지 않았죠.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자신을 더럽히는 결과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 이런 것 속에서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삼손 자신이 이 문제를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자신의 몸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만일에 삼손이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블레셋을 치시기 위한 어떤 다른 방법을 또 쓰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개의치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접하고 있지만 머릿속으로 접하고 있지 우리 삶 속에 과연 접하고 있는가? 배울 때는 열심히 배우고 야 신기하다 참 처음 듣는 얘기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듣고는 있어도 내가 그것을 행동 속에 옮길 수 있는 말씀이 됐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왔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어요. 머릿속에 들은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활과 환경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 바로 이 삼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린으로 자신이 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어요. 생활과 그가 알고 있는 것들과 분리가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나에게 뭘로 와요? 화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화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에서 삼순이 이제 여자의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보통 7일 동안을 하게 됩니다. 7일 동안을 잔치를 하게 되는데 삼순이 블레셋 청년들이 30명이 와가지고 정말 같이 어우러지게 그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삼순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1회 동안 잔치하는 1회 동안에 내가 풀면 내가 베옷을 30벌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줄 것이고 능히 풀지 못한다면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나에게 달라.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좋다 그럼 해보자. 이 당시에 옷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하고 값이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흔쾌하게 허락을 합니다. 자, 삼손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나왔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얘기하고자 싶었던 것이죠. 자기가 자기의 용명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과욕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죠. 강한 것에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무엇이냐 하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사흘이 지나도 못 풀어. 이제는 3일밖에 안 남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옷을 갖다가 바쳐야 되니까 이제 자기 삼손의 아내가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냥 막 협박하는 거죠. 너희 이거 풀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을 불살을 벌일 것이고 우리 너희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 협박을 하니까 이 여자가 견딜 수가 없었겠죠.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삼손 붙잡고 애걸복걸하고 울면서 가르쳐 달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삼손이 풀어주지 않으려고 했다가 그것을 갖다 하도 그냥 졸라대니까 울며 불며 네가 당신이 나 사랑하니 않느니 여자가 난리를 치면 감당할 이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다 이렇게 그래서 이 여자에게 다 얘기를 해줬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 사람을 불러다가 다 얘기를 해준 거죠. 그냥 그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마지막 날 잔치 끝나게 되는 그 날 저녁 해지기 바로 지금 그 직전까지 이제 해가 지금 끝나니까 그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사자에게서 여기 그랬죠. 이제 분명히 7째 날에 얘기하죠. 삼손에게 꿀보다 무엇이 달겠고 사자보다 무엇이 강하겠냐 하고 얘기했어요. 그게 사자의 몸에 꿀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삼손이 그냥 어떻게 됐어요?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여 뻔히 안 거죠. 자기 아내가 얘기했다는 걸.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속이 상했겠죠.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래서 그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에 한 30명을 쳐죽이게 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아스글론은 이제 그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인데 5대 성읍 중에 하나인데 블레셋은 원수니까 가서 쳐 죽이고 30명의 옷을 다 뺏어다가 갖다 줬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고서 속이 상하니까 그러고서 자기 집으로 올라가 버리고 여자 놔둬버리고 올라가 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 삼손이 올라가니까 화가 나서 올라갔으니까 삼손이 그 아내의 부모가 이 뭐 그냥 자기 그 결혼을 했고 그런데 신랑이 가버렸으니까 이거 버렸나 보다 해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또 큰 문제가 된 것이죠. 이 모든 게 다 얽히고 설키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이처럼 오늘 삼손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거룩하게 걸어갔다면 하나님도 그를 거룩하게 쓰셨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더럽게 했기 때문에 더럽게 또 하나님 쓰시더라 이거죠. 쓰시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든 저런 방법을 쓰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불행은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내가 성결하고 귀하게 쓰임 받으면 내 자신이 귀하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고 귀한 자리에 가지만 천하게 불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나는 그 일이 도구가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뭐예요? 버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쓰임을 받느냐, 어떤 방법으로 쓰임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우리 말이요 주어 목적어 수로로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여러 나라를 보면 주어가 있고 수로가 있어요. 동사가 먼저 나와요. 목적어가 뒤에 나와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하고 우리 세계의 언어가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면 바로 이제 주어, 목적어, 수로, 주어, 수로, 목적어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주어, 목적어, 수로를 쓰는 나라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주어, 수로, 목적어를 씁니다. 자, 이건 뭘 말하겠냐면 수로가 먼저 있다는 것은 목적은 뒤에 있는 거예요. 수로가 먼저 있다. 행동이 먼저 있고 목적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의 그 언어도 역시 그렇게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신조가 됐든 검은지가 됐든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고 이루면 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을 위해서는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라는 거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이 주어 목적어 수를 가진 그 언어는 자 목적이 먼저예요. 목적이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기 방법은 어떻게 좋은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중심이 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뒤따라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뒤따르는데 이 좋은 행동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행동을. 근데 이걸 갖다가 오늘 우리는 행동을 먼저 해서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목적이 귀하기 때문에 행동은 다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행동을 선한 행동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축복하는 거지 아무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목적에 이루었다 해서 그 목적이 나에게 복을 줄 거냐?
절대로 아니죠. 예. 오늘날 사람들이 돈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악을 행하면 그 돈이 목적을 가졌어요. 돈을 받아 챙겼어요. 근데 그 돈이 과연 나의 것 되겠어요? 내 것 안 돼요.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그 가진 돈 이루었던 것도 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행동은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그래서 선한 목적을 다 못 이루더라도 내 행동을 갖다가 선하게 가져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하여 또 다시 다른 역사를 이루어서 목적을 이루어 그 목적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러한 그 악을 행하고 있는 여러 모양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나실린이지만 자기 몸을 이렇게 부정하게 하고 그러게 하면서 모든 일을 막 하잖아요. 목적이 아름다워야 돼. 목적이 아름다워져. 행동이 그냥 이렇게 거칠어 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를 쓰려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선하게 좋게 그의 일생이 아름답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삶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루어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내 행동이 나의 삶의 방법이 아름답고 복된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목적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